아마 여름 중에서도 지난 주간, 그 다음에 이번 주간이 제일로 덥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또 아마 어떤 권사님 얘기하는데 자기가 보낸 여름 가운데 제일로 더운 것 같다 그런데,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해마다 더우니까 늘 느껴지기는 제일로 덥다고 느껴지는데, 보통 32도, 33도는 보통 올라가죠, 이렇게 이 지역은. 근데 그 중에 수고하신 수련회 때문에 수고하신 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떤 청년들은 휴가도 반납하고 또 교사도 열심히 수고하는데, 제가 인사를 하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내고 인사하고, 어떻게 저런 마음씨를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봉사하고 자기가 헌신하는데, 그 여러분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돼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과 애정과 그 다음에 사랑과 헌신은 다 자녀들이 되겠잖아. 자녀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자녀들이 말 한마디라도 기쁘게 해주고 복이 되게 하고 덕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는 그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싸가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자식들을 보면 참 기쁜데, 참 그 우리 청년들이나 교사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야, 정말 참 싸가지가 있다, 참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더울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마지막 인생 말년에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고,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보낸 수레를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45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였다. 야, 요셉이 살아있구나. 내가 요셉을 봐야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한없이 기쁜 소식이었지만은, 이제 그 아들을 보린다는 기대감으로 아버지는 마음이 들떠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창세기 강해하면서 여러 번 나온 거예요. 브엘세바는 굉장히 그 믿음의 족장들에게 유서 깊은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마치 신앙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성장하면서 거기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이삭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떠나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브엘세바였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못 살게 굴고 이삭이 반우물을 메꾸고 하던 때에 이삭이 올라간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삭을 붙들어 주실 때에 그 비골과 아비멜렉이 와서 하친의 조약을 냈던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또 야곱이 성장하고 자라난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야곱이 거기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희생제사는 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가나안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이게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이 왔다고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일을 알고 있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흉년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내려가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애굽은 누구나가 다 가고 싶은 곳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일로 돈을 좋아하고 제일로 욕심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뭐 물어보나마나 야곱이에요. 당연히 야곱은 애굽으로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 때 먼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중요한 뜻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빨리 당장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지만은, 그 아들 요셉을 그렇게 보고 싶지만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버지 이삭을 보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생자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이 우선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먼저 자기가 결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참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서 이용규 교수가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우리 여러분도 아마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이 다 있습니다만은, 야곱은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국 이집트의 바로가 초청을 하는데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가라 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아멘 예배 드릴 때 설교를 아멘은 잘하지만은 아멘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죽어도 끊지 못할 것 같은 그 요셉을 향한 그 중독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친밀하게 불러주시는 하나님,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이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좋을 대로 하고, 입으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바를 행치 않느냐.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야곱은 요셉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말씀을 들었지만 야곱이 요셉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나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연단과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인격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경험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그동안에도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고, 어느 때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다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곱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규 교수가 쓴 두 번째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더 내려놓으면 내려놓으면 더 내려놓으면. 지금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여행인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4가지 약속을 야곱에게 주세요. 첫 번째,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5장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입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개게 되어서 400년 동안 섬기다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한 민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행에 함께 동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행은 동반자가 있어야 됩니다. 동반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혼자 가서 보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경치를 보면은 우리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납니다. 같이 와서 보고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졌을지라도 같이 먹는 사람이 없다면은 혼자 그 성찬을 받을 때에 그게 무슨 맛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제 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희 아들 경환이 부부가 필라델피아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텍사스 그 사우스웨스턴으로 학교 입학 허락을 받고 이제 거기로 가게 되는데 거리가 약 1,800마일, 한 2,600-700km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약 5일 정도가 걸려요. 이제 하루 가서 한 700km, 800km 가서 쉬고 또 이제 자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쯤 도착할 것 같아요, 달라스에. 그러면 그 학교는 수요일부터 그 문을 열어준답니다. 기숙사 문을. 기숙사가 배정을 받았는데, 그런 이제 기숙사 문이 열릴 때까지는 학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할 수 있냐. 너는 세상을 넓게 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져라. 그리고 기숙사 들어갈 그 문이 닫혔으면 교회 가서 채워달라고 해. 네 사정을 얘기하면 다 교회에서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은 여행입니다. 내려놓는 여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그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짐을 그렇게 막 복잡하게 꾸리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짐을 줄인다. 그래야 여행을 편리하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천정을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임을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이 순례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볍게 즐겁게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다 같이요.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 주께서 내 짐 지시니
주께서 내 짐지시니 발걸음 가벼웁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눈에 오는 신뢰다.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가는 순례자. 아멘. 내가 죽기 전에 이 원수를 꼭 갚으리라. 내가 죽기 전에 큰 집을 한번 사리라. 내가 죽기 전에 보란듯이 성공을 하리라. 그런 여행이 하나 합니다. 구원을 위한 순례의 여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해도 야,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어서 너 좋은 가정 이루고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 못해서 무시당하고 살았던 한을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도 돈 벌어서 좋은 일 하고, 돈 벌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돈 벌어서 내가 선하게 나누면서 섬기며 살아야, 이게 아니고 못 살고 배고픈 거 한이 되어서 보란듯이 출세하고 돈 벌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원복 교수는 말하기를,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의 한이 무서운 힘과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한도요, 힘이 됩니다. 동력이 돼요, 그게.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목회하는 걸 보면은 능력도 안 되는 큰 교회를 줘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모이고 저 교회보다 큰 교회를 줘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는 일이 많아요. 정치하는 것도 한풀이 정치요. 다 보면 우리 조선시대는 끊임없는 당쟁 싸움이 계속되고, 무슨 죽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계속 사화가 그렇게 많은지, 을사사화, 무슨 무오사화, 막 삼족을 멸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저희 집안의 형님 가운데 한 분은 국회의원 되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 온 식구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많이 도전을 했지만은 가산만 탕진하고 국회의원 돼보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한 맺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자살하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이 많이 죽었어요. 1년에 어떤 해는 8명이 자살한 아들도 있었어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남을 듣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주위에서 그를 향한 기대감과 이런 게 압박을 견디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오직 인류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특성입니다. 한이 맺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맺힌 삶은 살면 안 돼요. 우리의 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한 기도에 무엇을 갈망합니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합격하고 승진하고 잘되게 하고 성공하고 그것만 기도하는 동안에 자식들이 다 믿음을 버렸어. 정말이요. 아버지는 목회자요, 아버지는 장로이지만 자식들이 예수님 안 믿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머니가 권사요, 집사님은 뭐래요? 그 자식들이 다 하나님 떠난 사람인데 그것을 내통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서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할 때에 뭐 자녀들 먹고 살 거 걱정해서 그런 말씀 하겠습니까? 자녀들 대학 떨어질까 봐 그런 말씀 한 것입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냐?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장례를 치르면서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 자녀들 셋이가 왔는데 얘들 어렸을 때 다 우리 교회 다니던 애들이요. 그 딸 은영이는 성가대도 옛날에 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 해요. 왜 못하는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물어보세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십자가 사랑도 다 버리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게 주님 버리고 해서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사는가 보세요,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어렵게 살면 어려워서 예수님 믿을 시간이 없고, 잘 먹고 잘 살아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잘 살고 생활이 안정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는가 안 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복회 성도님 아들들 둘이 왔더라고요. 내외가 일부 예배에 그 신앙생활 제가 알죠, 안 하는 거를. 신앙생활 잘해야지. 가야지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안 돼요.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한 여행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성공만을 위한 여행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낸 것도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이 더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잖아요. 다 이렇게.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국에 가는 길이 때로는 험하지 않고 그 생명길인 줄 알고 가는 그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후에 200만 명의 민족이 되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그 아들 요셉이 얼마나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막벨라굴에 장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무엇이 그렇게 짠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 위에 하나님이 반석을 세워주시고 그 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세상은 우리를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땅에 좋은 것을 주리니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수레를 그들에게 보내고 너희 자녀와 너희 아버지를 다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가 좋은 환대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어도 애굽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해 주어도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먹을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애굽 나라도 다 죽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하고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리고 바로에게도 먹을 걸 주고 야곱에게도 주는 거지 바로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야곱의 가정들을 전부 다 그 야곱의 가정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나중에 다 야곱 그 후손들을 노예로 부려먹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본향으로 떠나려고 할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들을 못 가게 끝까지 붙잡아 내잖아요. 그 땅에 잡아놓으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세상이 우리가 좋은 것 같지만 세상에 쾌락을 주고 세상에 돈도 주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했고 세상에 얽매인 발에 되어서
주님으로 주님 천정을 향해 가는 여정에 여러분 장애물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도록 부려먹어요. 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계속 나오는 뉴스가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의 그 자녀들의 싸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만, 저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옛날에 경상도 출신인데 일본에 건너가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한이 맺힌 사람들하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유 배달하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실패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한을 품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큰 기업을 이루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편안하게 죽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게 그 아들들이 막 싸우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보니까 재주가 없는 거예요. 싸움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많이 벌었지만, 수십조 원이 되지만 뭐 하나라도 갖고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갖고 가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여정에서의 한 나그네 길이고 여관과 같은 곳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준다 하여도 그건 어떻게 구원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두 가지나요. 커먼 그레이스, 일반 은총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도 준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했잖아요. 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배은망덕한 거죠. 우리는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뭔가 하면 그것은 구원과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다 한들 천국의 그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마음 뺏기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승부를 걸면 안 됩니다. 주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1절만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짐 같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노년의 평안이고 노년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품 안에서 운명한다는 것이,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 기도 속에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언제 이렇게 응답받았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시장제사 드릴 때에. 야곱의 예배는 이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신실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들어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보면, 그러면 내 잘난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허물과 부족한 것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는 데가 아니고 자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자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 못하는 것만 보여. 왜? 하나님의 은혜가 배운 거는 있지만, 지식은 있지만은 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있습니다. 저는 볼 때에 어떤 사람의 어떤 가정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먼저 예배가 선행되는 은혜가 있더라. 예배가. 그 말씀을 들어도 다 똑같은 말씀 아니야. 다. 이 사람 다 듣고. 근데 은혜가 된다는 거야. 은혜가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가정에 무슨 복을 주시려고,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예비된 그 선행 은총이라는 것이 있다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어떤 때는 그렇게 바쁘죠. 다 바쁩니다. 다 바쁘지만 예배를 드리려고 시간을 안 줘가 그걸 우선순위로 짜는 사람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려가는데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봤잖아요.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말 많고 왜곡되고 굴곡지고 다 지각각입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아버지 수레에 태우고 처자식들 수레에 태우고 아들들이 다 하나가 돼서 내려간 사람들의 숫자가 770명이었다. 70명.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이 야곱의 대까지 약 연수를 따져보니까 200년이 넘어요. 근데 그 200년 동안, 220년 동안에 불어난 숫자가 70명이에요. 근데 애굽에 가서 그 70명이 400년 동안에 200만 명으로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죠. 야곱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그 아버지 이삭보다도 그렇게 고난이 많았던 것은 그 자신이 그런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이 목회자됨이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되고 그분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이 여행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 성도님들이 진실한 그도인으로 주님 나라에 기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잘 시키고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낳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그 행위를 보기도 전에 왜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합니까? 그게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 힐문하느냐? 너가 누구길래 하나님께 대하여 힐문하느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걸 기뻐하고, 그래서 내 숨들 때 되도록 늘 찬양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이라면 힘들어도 기꺼이 감당하고자 원하는 소원을 가진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저희들도 야곱처럼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례의 여정을 계속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되고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